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앙의 핵심적인 이슈를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것이 우리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33절에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악한 사람이면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의 80% 정도는 수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 같은 애는 나중에 꼭 감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때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나는 진짜로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에 대한 속담은 참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도 세상 무엇보다 이 말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이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어요. 이 소문이 빠르다는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든 하는 말은 반드시 왜곡돼서 전달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쥐가 듣는다 해서 그 말을 다시 그 사람의 언어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가장 큰 나비 효과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제 던졌던 그 말은 여러분 선한 말입니까? 아니면 악한 말입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하시는 말들은 대부분 선한 말입니까? 악한 말입니까? 많은 속담들이 말에 대한 속담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오늘 말로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그 말은 나에게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밉다고 해서 미움을 표현하는 그 언어는 오히려 나에게 미움의 언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미워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특정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특정인에게 그 사랑의 언어를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천냥빚을 갚을까요?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천냥빚은 보이는 거잖아요. 옛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잣집에 둘 다 똑같이 천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둘 다 돈을 갚지 못했어요. 부자가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보시오. 왜 내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것이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빌린 돈으로 늘 술을 먹고 자기가 놀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똑같이 놀고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이 부자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놀고 먹고 있는데 돈이 어딨다고 갑자기 와서 돈을 달래니까 오히려 원망만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돈 언제라도 갚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돈 많다고 주름 잡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알겠소. 잘해보시오. 내 이제 이자를 붙일 것이오. 만약에 안 갚으면 내 관가에 신고를 하겠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똑같이 두 번째 사람한테 부자가 갔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왜 돈을 제때 갚지 않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편이 궁핍해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당신의 돈을 갚을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려주신 은혜는 꼭 잊지 않고 다음에 이자를 져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돈은 나중에라도 꼭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이 없는데 쥐어 짜내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이 둘 모두 똑같이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사정만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장 내가 술 먹고, 내가 놀고, 내가 잠자고, 나에게 필요한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돈도 어떻게 보니까 이게 내 돈 같은 거예요. 괜히 억울한 거예요. 갚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자기 감정의 상태만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빚이 늘어났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반면 둘째는 어땠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을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 있음에도 정중하게 감사와 사랑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격을 형성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매번 어른의 입장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부모는 차후에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던 것들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5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 듣는 부정적 단어들은 약 4만 번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8세가 되면 부정적 단어들은 늘어나서 약 18만 개를 부정적 단어를 듣게 된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성격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간의 가치관의 문제들로 부딪히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현재의 내 감정 상태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사람은 반드시 되돌려 받게 됩니다. 부족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상대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사랑과 감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랑 이상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빚진 인생입니다. 천냥빚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고 사랑이 부족할 때도 많고 늘 핑계만 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다면 먼저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장에서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족하건 부족하지 않건 내가 사랑의 언어로 심는 그 행동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
주